다소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분은 이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건강해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처럼 말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 헌금도 드릴 것이고 봉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기도회에도 참석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해져야 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야만 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지금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신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뭔지 모르겠고 근심과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어서 늘 평안하신가요? 쪼들리지 않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 믿으면 그럴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야 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자기네 신을 믿고 의지할 때 건강해지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대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거짓말했소? 라고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은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이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라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가시던 예수님의 팔을 낚아챈 뒤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욕구나 의지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고통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만 대략 중간치로 얘기한다면 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기진맥질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에 겨우셨으면 넘어지기를 반복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힘겨운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귀 기울여 경청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데마란 말인데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관련된 고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만 볼 수가 있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남아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휘스테레마란 말인데 부족하거나 결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했다, 결핍되었다, 완전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철로역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으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안타나플레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차례차례 채우다, 순서대로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예정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요거를 감당해야지, 요것만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든 것 차례차례 전부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오롯이 감당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차례차례 전부 다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오늘 본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룬다, 헬라어 플레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비밀로 지켜져 왔는데 이제 비로소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셨는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비밀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꼭꼭 숨겨져 있던 비밀을 해제하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은 뭘까 궁금하게 만든 바울은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밀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란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상을 타기 위해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육상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골인짐에서 1등, 2등, 3등을 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마치 상을 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며 우리는 힘써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본헤퍼 목사가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을 연구하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뭘까요? 본헤퍼 목사가 지적한 6가지를 알려드리며, 첫째, 회개 없는 용서만 가르치는 것. 둘째, 참된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 셋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성찬을 베푸는 것. 넷째, 십자가 고난은 없고 은혜만 강조하는 것.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희생은 거부하는 것. 여섯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세례까지 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는 대량 학살로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독일 군인들에게 많은 돈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호출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죽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벌, 영원한 벌을 당해야만 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값싼 은혜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입니다. 만일 이런 은혜를 받고도 무덤덤해한다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뭐든지 들어주고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서서 앞장설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앞장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는 곧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학창 시절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이렇게 가로로 눕혀놓고 그 네모난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긴 자루 같은 푸대를 놓고서 그 속을 막 이렇게 헤치고 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뜀틀 같은 거를 놓고 거기를 뛰어서 넘어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장애물 통과하지도 않고 옆으로 비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당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어, 어려워,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을 피하면 실격당하는 것처럼 순례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까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스란 말인데 시험, 유혹, 시련, 재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마귀의 유혹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삶의 시련이나 고난으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합니다. 피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샛길, 곁길. 헬라어 에크바시스란 말은 출구를 가리킵니다. 출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출구를 내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끝장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나 정말 힘에 겹다고 판단되시면 아예 고난을 끝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할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순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다거나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 아니냐? 함부로 내 이름 가져다가 붙이지 말아라.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팬데믹 시절 교회는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단 신천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대거로 발생하면서 교회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주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이렇게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모이질 말아야 하는데 길을 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때 M1 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당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 북쪽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자 그들에게 빌붙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말합니다. 빨갱이에게 부역한 이들은 빨간 완장을 차고 동네를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거들먹거렸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6.25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종교를 탄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지역사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늘빛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집안에만 눌러 앉아 있을 겁니까? 만약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마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온갖 가엾은 표정은 지으면서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국어사전은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우리는 하늘빛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어려움에 동참해야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혹은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곧장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순례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순례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겪어야만 하는 많은 고난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